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축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언약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응답으로 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다 이루었다 함 그 언약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귀한 곳에 쓰임받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복음을 알매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라면 절에 가는 것보단 낫겠지만 교회 와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거는 좀 거리가 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사실 하나님의 가장 뜻깊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근원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의 성취로 와닿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들면요, 분명히 언약은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안 붙드는 데는 성취 안 되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붙드냐?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의 완성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이거 없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고난, 고통, 저주. 자, 이거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면, 물론 아픈 거는 맞지만 저게 분명히 우리에게 발판이 돼 있겠죠.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 줄 안다라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또 울리네. 우리 어머니께서요,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우리 가문에 내려온 이 저주 재앙을 봤잖아요. 그게 너무 치가 떨리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번씩 기억이 나요. 그냥 우리 어머니 그때는 교회가 이런 장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그냥 이래 무릎에 이래 팔베개 다리 베개를 하고 내가 교회 마룻바닥에서 좀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문에 어떠한 이런 걸 보면서 치가 떨리셨는지 그때 교회를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 그래요. 내가 신을 믿어도 큰 신을 믿지 잡신은 믿지 않겠다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가셨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이래 자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저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이 새끼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어머니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아시고 기도하시지 왜 그렇게 대책 없이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기도를 해주듯인지 던져놓고 지금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식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거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동기나 계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말씀 주시기를 자범죄는 뭐 이게 잘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이거를 벗어나려고 해도 이걸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은 자범죄로 인한 우리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하면 돼요. 또 돌이키면 돼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틀리지 않게 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와져 있는 문제, 그게 원죄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와진 문제는 사실은 이 원죄 때문에 와진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고 고통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다르다. 한 목사님께서요 말씀 주시면서 우리는 사람이 빵을 훔쳐 먹으면 그거를 죄라 얘기한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얘기하는 죄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뭐죠? 그냥 빵 훔쳐 먹은 거예요. 죄가 아니고. 원죄라는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우리는 그걸 죄라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는 뭐죠? 그냥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말씀하시고 보시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는 다르단 말이죠. 원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안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남을 위해 아무리 봉사를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본 자체가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이란 말이에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열심히 일어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거는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게으르고 말 안 듣는 게 나은 거지. 이 원죄 때문에 와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목이 바짝바짝 맞아요. 온도를 약간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예요. 소속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특별하게 잘못해서 이 고통이 와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왜 자꾸 이 문제가 나에게 오고 우리 가문에 오고 우리 가정에 올까?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자꾸 이런 문제가 올까? 그거를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를 만나버리면 이제 답을 다르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행해야 되고, 그때부터 뭔가 고행해야 되고. 저 대구에 있을 때 저 팔공산에 가면요,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부처상이 갓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갓바위인데, 거기 어지간한 청년들도 한번 올라가면요 진짜 흑흑하거든요. 우리 경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거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을 우리가 갔었거든요. 가는데요 전부 다 가관이더만요. 가면서요 한 절반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계 다 달았어. 그때부터요 자기들 거 다 나오는데요. 한 덩치 큰 한 친구는요 영혼이 나갔어. 반쯤 내가 걸어간 그때부터 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때부터 똥 마려워요. 거기서 똥 마려우면 어떡하라고. 나갔어요 막. 야 거기 올라가는데도 그런데 팔공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나머지는 괜찮아요. 막바지에 진짜 이른 돌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지간한 젊은 사람도 그 좀 자주 안 다닌 사람은요 힘들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올라온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올라오냐면 뭐 약사 뭐 열애불인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를 치유해달라는 그 부처를 믿는 주문이에요. 자기 병 하나 치유받으려고 그 갓바위에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니.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마귀의 자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와지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 막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이 마귀의 자녀로 이게 사단이 12가지라는 함정, 틀, 올무로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게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운명이라 얘기합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에 잡혀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 떠나서 와진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 용서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그 상태를 안다라면 사람을 뭐 이래 실수하고 저렇게 행동한 것 가지고는 말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답을 내려 그러면 답이 안 난단 말이 그 말인 거죠. 이걸 알아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뭐 알고 이거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붙이시겠죠. 뭐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뭐 숫자적인 부흥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들을 진짜 이해하고 배려하고 거기에 말리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이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이들이 서밋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내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다른 조건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로, 죄 때문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유대 사회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될 선지자가 자기가 보는 게 이게 길이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떠들면 되겠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 말씀 그것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는 좀 적용할 때는 좀 다르게 자꾸 적용하니까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 이거는 뭐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다 아는데 적용할 때는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삐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즉 메시아를 보낼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우리가 원인도 모르게 자꾸 고통받고 고난받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이 모든 것을 이 메시아가 오면 끝낼 거다. 이거를 약속하신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에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신약인데, 말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는.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무슨 언약을 붙잡아요? 다 끝냈다라는 거 붙잡아야지. 이거 빼놓고 다 잡는 것 같아, 저는 볼 때. 이거는 대충. 그래, 그거는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들을 때 그때지. 그래, 구원 받았어. 자, 이제부터는 이거.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모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안다니까요. 근데 진짜 아냐 물어보면 몰라요. 정말 다 이뤘냐 얘기하면 다 이뤘다 그래요. 문제 끝이라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니까요. 내 오늘의 현실과 나의 미래를 돌아봤을 때, 또 지난날 과거를 봤을 때 다 끝났습니까 진짜? 또 다 끝났다 그러면은 또 그래요.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가지고 또 다 끝났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끝났다라는 건 발판돼 있냔 말이에요. 아직 걸려가 아프지 않으세요? 오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세요? 미래에 가보지 않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돈 더 모으려고 그러고, 뭔가 그래서 좀 더 지금 힘 있을 때 더 해보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조금 더 뭐 붙잡아 보려고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끝냈다라는데 왜 그래 걱정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저 들의 풀과 꽃을 봐라. 저 새들이 창고를 두고 먹을 걸 쌓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지 않냐? 저 들의 풀, 꽃 누가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보니.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안 끝났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지난날 생각만 하면 눈물 나오고 오늘 현실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미래 다가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할 만큼 막 불안하고 염려돼요 지금. 그러면서 문제 끝! 다 끝났어! 그리스도 알아! 진짜 맞는 겁니까 그게? 안 끝났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끝났어요. 그럼 니는 잘하냐? 나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만 간다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된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해요.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함과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 알고 가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걸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모자라더라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충 희미하게 알고 뭐 문제 오면 그때 또 뭐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무슨 맞는 키처럼 뭐 닫힌 문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 꼽아가지고 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운동선수 한 명이 좀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얘기했어요. 운동선수니까 잘 알지 않을 거 아니야. 경기 나갈 때 아무 대책 없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 프로들이 그냥 대책 없이 나가겠어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데이터와 우리의 전력과 상대팀의 전력까지 다 조사해가지고요. 이 팀을 만났을 때는 우리 선수들은 누구는 어떻게 어떤 움직임을 상대팀을 그래서 어떻게 제압하고 우리는 어떻게 점수를 낼 것인가 다 파악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경기를 하는 팀과 한번 뭐 그냥 부딪히면서 문제 생기면 한번 해결해 보자 돌팔구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경기하는 팀과 어떻게 똑같겠냐 얘기하니까요. 저는 프로도 아닌데 그 친구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다라는 걸 정말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과 그걸 완전히 가지고 가는 것과 가면서 다 끝냈다 하니까 한번 다 끝내보자 이거하고 어떻게 똑같냔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잡으면 되냐?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이제는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라는 거 가지고 내 과거도 끝내고 내 오늘의 현실의 문제도 끝내고 미래에 가봐야 될 그 문제도 끝내란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는. 이것 위에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시지만 이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까지도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모든 걸 완성시켰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다. 이거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문제 끝난 것에 대한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요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에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한번 진짜 선포하고 진짜 언약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분이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드는 겁니다. 이 언약. 지금부터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또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언약 안에서 이제 안 되고 고질적이고 자꾸 반복되는 문제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개인화라고 얘기해요. 다른 걸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전에 개인 복음화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안 끝났는데 뭐 누구를 보고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라 얘기할 거냐면,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요, 이거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안 끝난 거 알아요. 나는 끝났다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질러도 안 끝난 거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자꾸 건드리는데 또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끝난 거 그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가가지고 또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가 없죠. 재밌으려면 진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이거 자꾸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모든 문제 끝 그래놓고 돌아가면은 문제 속에 퐁당 빠지고 작은 바람에도 휘청휘청거리고, 진짜 끝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은혜 받을 최고의 시간표예요. 지금 이것만 피하고 할게요 그럴 날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요 진짜 믿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안 붙들었는데 내가 뭐 지금 응답이 없다, 뭐 된다, 안 된다, 다 헛거예요. 안 된 것도 당연한 거고요. 된 것도 된 거 아닙니다. 뭐 시작을 안 했는데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다 이뤘단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재앙 끝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문제는 재앙 아닙니다.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죠. 그거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있는 문제는 재앙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 차이지 그 근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문제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옛날에 주문처럼 했잖아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 숱하게 했거든요. 누가 상처 주면 상처 안 받아. 이래. 그러면서 다 받고 있고.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어떤 면에서는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게요. 일단은 내가 응답 이전에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새벽 기도할 때도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응답 이전에 응답이라니까 이게.
이 응답이 와 있어야 다른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주문처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다. 문제 아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해 봐야 돼요. 진짜 언약 붙들고 그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선포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드는 그때부터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기에서. 우리 부자 되면 좋겠죠? 계속 가난한 거 싫잖아요. 솔직히 저도 싫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지금까지요, 하나님 앞에 양식껏 저는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건강해야겠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에서도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만큼 응답받으면 되냐? 얼만큼 응답받으면 되겠어요? 전도운동함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 되지 않을 만큼은요, 여러분들 응답받으셔야 돼요. 떼부자 되란 말이 아니라 전도운동 하는데 돈 없어가지고 교회 하나, 헌금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진짜 전도자 한 번 돕지 못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진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 진짜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언약 붙들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말로 없다 하면서도요, 뭐 하나 이 질병 와가지고 입원하면 없는 돈도 다 생겨가지고 병원비 지불하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 병원에 갖다 줄 돈을 진짜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게 하고, 나에게 오히려 그래서 건강 주세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의 문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하고 뭐째고 뭐째. 거기서 벗어나야지. 전도운동 하는데 걸림돌 될 거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진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도록 진짜 이 부분에 우리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큰 응답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차도 주고 집도 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기름값 하라고 카드도 주고요, 진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줘요. 제가 뭐 그런 물질 응집 받았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으며,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자꾸 나는 지금도 돈 없고, 나는 지금도 아프고, 나는 지금도 능력, 속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에서 시작되기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게 속는 얘기라니까요. 거기 한번 빠지면 사단의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자꾸 받는다니까. 함정, 틀, 올무에서 못 빠져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묻힐 자리에도 있고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진짜 전도운동 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력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동기 빼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다 이뤘다라는 언약이
나의 1순위인가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늘 말씀드렸지만 이 1순위 결국 나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면 내가 지금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답 나와요. 지금 나는 왜 가난하지? 답 나와요. 나는 왜 자꾸 아프지? 답 나와요. 나는 왜 무능하지? 답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다른 게 우선순위 됐다기보다는요. 뭔가에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점검 안 하고 자꾸 달라 그러고 나는 아프다 그러고 문제 속에 있다 그러고 결국은 답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요. 지금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얘기 할 거 없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정말 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완성시키자 했던 그 복음의 언약이 다 이룬 거로 진짜 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와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사사건건이 다 문제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거 끝났다라고 보여지는지 잘 점검하셔야 해요. 보는 게 응답입니다. 사실은요, 모르니까는 자꾸 재앙받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게 안 들리니까 다 딴짓 하잖아요. 뭐 합니까? 빌라도는 여론, 사람의 말에 휘청휘청거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사상 그거 지키려고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군인들은 그 옷까지 하나 더 가져가려고 거기에 생명 걸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조금만 점검하면 답 나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으로 시작했던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 이들은 모이면은 안 됩니다. 잡히면 죽어요. 믿음은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경제와 사람과 다 단절되어지는데 그들은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요. 이 언약으로 시작하니까. 죽어도 괜찮다라는 데는 할 말 없는. 네로 황제가 그랬다고요. 저것들은 아무리 잡아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주고 불에 태워 죽여도 저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돌았는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개인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응답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언약을 바르게 붙들고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또 내가 막 움직여야 돼. 불안하고 초조해서 가만히 못 있어. 우리에게 와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즉,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우리 문제의 시작이고 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끝까지 우리를 갖다 괴롭힐 텐데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걸 바르게 믿으면 돼요. 내게 와진 문제가 이게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그 복잡할 거 없잖아요. 단순하다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아, 내 문제는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대로 믿으면 돼. 이거를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 이 언약이 성취로 응답으로 와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20세가 됐을 때, 요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짧았죠. 한 17년. 모세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40년 빼고 광야에서만 또 40년. 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에 언약을 똑바로 바르게 붙들고 좀 기다려야 돼.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기다리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이 언약을 붙들고요, 이제 언약 붙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근데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진짜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2장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응답이 이제 5시간표의 응답이 와진 겁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거 붙들었는데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붙여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그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계속 이제 현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직자도 세우시고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버려진 땅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였다니까. 그래서 언약 붙들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하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응답 이전의 응답이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달라 그래야 되냐? 인도 못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안 오면 우리의 무능 못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네피림 시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 이게 좀 준비되지 않을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떠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라니까요. 힘든데요. 힘든 건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요 말씀 주시고 움직임일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리면서. 다 끝냈다라는 언약을 붙들고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7일 동안 입 열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많은 날도 아닙니다. 열흘, 40일 요만큼만 정말 인간의 말,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했는데요,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언약 붙들고요 기다리세요. 진짜 누리면서 기다려보세요. 나에게는 언제 하시노? 네, 하나님이 때 따라 하신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진짜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하나님 조금 믿어져요. 아, 하나님은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성취시키시는구나. 그거를 못 믿는 내가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으시고 언약을 지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맞는데 그걸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 불신앙이요 얼마나 깊어서 이게 안 믿어져요.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저는 옛날에 영적 문제 그러면요 뭐 이런 게 나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요. 뭐 이상한 생각하고 행동 이상하게 하고 난 그게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보니까요 아, 이거 나는 완전 쓰레기더라고요. 나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바른 생각 한 번 하는 게 난 너무 힘든데 내 수준에서는 이 극에 달하는 바른 생각이라 생각하고 말한 건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고 어이없는 생각이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죽으라고? 우리가요 진짜 언약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조금만 바르게 붙들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 땅에 다 이뤘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석가도요 나는 아무것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길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성철스님도요 그렇게 유명한 분도 마지막에는 그러셨어요. 나는 마귀의 자녀다. 근데 그거는요 전혀 얘기 안 하죠. 누구도 끝냈다라고 다 이뤘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메시아가 오면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다. 이거를 찾는 게 이걸 보는 게 오직이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 유월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다 같은 말입니다. 계속 이거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취를요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 언약대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막힘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였던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전부 다요 복음과 전도운동과요 다 연결되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웃기웃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나를 도움을 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줄까? 저기 가면 응답이 있을까? 그거요 언약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잘 찾는 걸 보고 뭐 성령 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 인도예요? 잔머리 잘 쓴 거지. 머리 잘 굴린 거지. 성령의 인도는 우리 10가지 비밀 봤잖아요. 오히려 반대쪽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피하면 아이고 성령 인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성령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건 뭐 다른 거 아닌지. 그 오직을 발견하고 믿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요 단 한 번의 제물로 모든 죄를 사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요.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요, 믿음 빼면은 시체예요. 안 믿어지는 대로 그거 안 믿어지는 게 불신앙이죠. 세 번째로요, 절대를 발견하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를 발견하고 이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진짜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이 언약으로 시작한 교회에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셨고요. 환란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단은 글쎄요, 저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로 본다면 좀 앞에 거를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이 뒤에 거는 분명히 앞에 게 준비되어 있으면 와지는 응답이니까. 그래서 속지 말고 진짜 이제 결단하세요.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리는 데 나에게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나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에 내가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1순위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요, 개인화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바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바쁜 게 있다, 조금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뭐 더 그거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때에 따라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가 됐는데 안 주시는 이유는 때도 안 됐지만 주실 시간표도 안 됐기 때문에,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은혜 받는데 절대 어떤 것도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은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요 진짜 계속 이것만 달려나갈 시간표지 뭐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결단, 이 오늘의 결단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응답과 기도가 우리 후대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저는 잘 모르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까지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두고 우리 어머니가 몇 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후대를 두고 한번 진짜 정확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요 자기들 것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라면, 잘못했다라면 이 핏값을 후대로 돌려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대인 후대들은요 방황했습니다. 진짜 결단하세요. 우리가 뭐 내가 다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도 넘어서고 모든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부르짖었던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던 경주복음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게요, 내가 믿고 내가 개인화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언약 속에 이젠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